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버이 주일이자 개척 2주년 또 기념 감사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가정 안에서의 자녀로서 혹은 부모로서의 성경적인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어지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그로 인해 올해로 이제 2년이 된 우리 바른교회 또한 앞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부여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령 내가 지금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녀로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본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의 깊게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누군가의 자녀이자 누군가의 부모 중 적어도 하나의 부류에는 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장 21절에서 이 땅에서의 여러 모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인간관계 안에서의 대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즉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로 간의 복종의 관계 가운데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부부관계 안에서의 서로 복종하는 것이었고, 오늘은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의 서로 간의 복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회라는 것은 그 어느 사회도 예외가 없이 부부 사이의 관계로 출발을 해서 부모 자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더 큰 사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사회적인 상하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 때부터 그래왔음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의 모습에 대한 언급 가운데 늘 먼저 언급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인의 평등을 외치며 평등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는 지금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권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여러 가지 권위에도 마땅히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의 윗사람과의 관계를 언급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적 관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회적인 관계가 아닌 본래 지음받은 속성 가운데 하나로 묶여있는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로 여겨지는 한몸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심에 있어서도 대인관계의 명령을 말씀하심에 있어 첫 번째 계명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 계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의 성경적인 바른 관계 정립의 시작은 부모에게는 다스릴 권세가 있고 자녀에게는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향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서신서 안에 자녀들을 향한 권면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부모들을 향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권면의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람용 서신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 교회에만 보낸 서신서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지역을 뿐만 아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 그 모두에게 돌아가면서 읽혀지게끔 기록된 그런 목적을 갖고 기록된 서신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도의 서신서는 예배 때 읽혀지고 공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교회를 향해 보내는 서신서의 내용 가운데 자녀들을 향한 권면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의 예배자리 가운데 자녀들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즉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성별과 연령 그리고 신분의 관계가 없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린 자녀들도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간주하였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표현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차지하는 자리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또한 부모의 소유물에 불과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 어린 자녀들 또한 하나의 인격체로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 마치 부모를 따라오는 그런 부차적인 존재들, 반쪽짜리 존재 등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 실질적으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장년 성도들에게 더 많은 가치와 관심을 기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기록된 말씀은 늘 어린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 사도는 자녀들을 향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공경하라는 명령에 앞서서 순종하라는 명령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경한다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바울의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 상호의 관계에 대한 대전제가 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5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하면 너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네 부모의 말에도 너의 부모의 말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큰 맥락에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기록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대상들을 향한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위배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순종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님께서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를 가지 말 것을, 예배를 드리지 말 것을 요구했을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합당치 못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그 부모에 대한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합리화해주기 위한 그런 근거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다시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동시에 부모에 대한 도리 또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장에서의 말씀의 예수님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일정한 분량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부모께 효도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기만 하면 내가 부모에게 드려야지만 될 그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나는 아무런 부모를 봉양할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고 따로 구별하여 너희의 먹을 것을 쪼개서 아끼되 부모를 향한 효도의 도리 또한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오늘 말씀과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모든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만일 불신 부모를 둔 그리스도인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보다 더욱 그 부모의 요구에 순종하며 효도의 의무에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만일 명절이나 부모님을 찾아뵈야 하는 날이 주일과 또 교회 일을 해야 되는 날과 겹치게 되면 그것을 아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식적으로 부모님을 찾아뵈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는 결코 우리의 그런 행위를 합리화해주는 용도의 말씀이 아닌 우리 삶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에 부모님을 뵈러 가느라 예배를 안 드리지는 않겠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부모의 권위를 부여하신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전날이나 혹은 그 이후에라도 부모를 찾아뵙고 그 어느 자식보다 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효도의 마음과 행위들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진의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5번째 계명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의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계명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자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과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약속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신명기 21장 18에서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에서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극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게 허락된 수명만큼 그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겠지만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제로도 그 생명을 그 순간에 잃게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계명의 말씀이 실제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그 부모를 잘 섬기는 이들의 가정 가운데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이 계명에 보장된 약속은 더 이상 그러한 의미로 적용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구약에 약속된 복과 은혜는 모두 신약시대 성도들이 받을 은혜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부모를 향한 계명의 말씀과 그 계명의 순종에 대한 약속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공동체적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육신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나아가서 세상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는 그 안에서 영적인, 육적인 형통함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그 불효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 또한 그 부모의 권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며 가정 안에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라나는 자녀들은 세상 안에서의 권위에도 순종을 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시작된 그러한 권위의 해체는 결국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권위의 해체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 권위의 해체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부모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래오래 무병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된 신앙의 모습을 잘 유지하는 가운데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질서가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서두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만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을 향해서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임을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련된 말씀으로 본문에서 노엽게 하다라는 의미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와 같이 자녀들을 화나게 한다, 분노하게 한다,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의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낙담하고 낙심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늘 인격적이고 또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육의 책임을 위임하고 맡기신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양육을 해야지만 되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쉽게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육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더해야지만 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 부모 가운데서도 자녀의 신앙교육은 뒷전인 채 영어니 코딩이니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육에 열을 올리기 바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세상적인 교육에 열심을 낸 결과는 세상 뉴스의 주요 면을 차지하는 청소년의 일탈의 모습들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장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무가치하게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반쪽짜리 신앙만 가지고도 전 세계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 또한 깊이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신앙들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참으로 가치가 없는 세상 것들과 지식들을 참된 가치로 여기며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세상 교육이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교육 또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귀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배우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만 되는 것은 그러한 일반 은총의 주권자가 누구이며 그러한 일반 은총들의 어떤 지식적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목적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세상의 학문을 쌓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또한 높은 수준에 다다르는 지식의 소유자들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가치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해로운 그러한 요건들이 될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세상의 것들을 대함에 있어서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의자 주권자가 자신들의 우리들만의 하나님임을 어려서부터 배움으로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달라고 요구함에 있어서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 재물에 대한 기도들을 하고 또 그것들을 취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당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 또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노력과 선행되어야지만 될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1시간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에는 그러한 시간들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의 수반되어지는 온전한 신앙의 삶 또한 전제되어져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지식,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되고,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부모된 우리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며 공경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들 그 모든 겉면은 자녀들에게 그저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로 들리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의 명령의 말씀은 사실 이 문장의 길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겉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로서 전생의 헌신이 필요한 명령의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도 아니고 많은 헌금을 해서 교회 안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가장 우선된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간이 되는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그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자녀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사명임을 깨닫고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교회가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닌 가정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한 도움의 수단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심으로 각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부모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의 자녀로 번역된 표현은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까지 해당이 되는 그러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는 아주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성인이 되어 다 큰 자녀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머리가 컸다고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머리가 커졌다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늙은 부모를 귀히 여기고 육신의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먼저 그 부모가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 삶을 통해 신앙의 본을 보임을 통해서 그 자신이 또한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능케 되는 것이지, 그저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대한다라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님 또한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부모된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증거하는 것 못지않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한 영육간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들을 온전한 신전 인격자로 양육하시는 우리 바른교회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과 가정으로 채워지는 우리 바른교회가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바른교회가 비록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자녀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선포되어지고 육신의 부모에 대한 바른 효도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므로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도 진정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